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은 최대 이윤이다라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점에 들어가 점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임상옥은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중국에 인삼을 50건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팔았는데, 바로 거기에 은 1,500냥을 이렇게 벌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몫으로 300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 300냥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무역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돼요. 그런데 이 종잣돈이 될 이 돈을 가지고 또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차용까지 해서, 그리고 이 사창가에 있는 여인이 돈을 주고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상점 주인의 오해를 받고 공경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구해준 그 여인이 중국의 황실의 고관 부인이 돼 가지고 은 5,000냥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를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왔는데, 그래서 결국 임상옥은 상인으로서 대성을 이루게 됐습니다. 임상옥은 우리 상인의 도를 실천해 가지고 상인의 대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예수 믿는 도를 잘 행해서 거상 임상옥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또 일꾼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길을 바로 알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여러분이 모두가 성공적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요 또 이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 기준을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말씀을 이끄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가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못 산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바로 영주도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주도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 주도를 받고 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주도적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 되기 먼저 4가지 숫자를 꼭 지켜요. 이건 기본입니다. 먼저는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7분의 1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해라. 이 날은 내 것이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바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라. 우리는 이 주일 지키는 것,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 주일 지키기, 성수주일하는 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간다는 그거 좀 다르잖아요. 그런 구별되어 그날은 하나님 날이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의식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옛날에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 영상으로 보는 예배, 화상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게 뭐 온라인 예배, 그냥 영상으로 예배면 그래라도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좀 뭐 그래도 뭐 옷이라도 그리고 예배라고 집에서라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놀러 산으로 들로 바다로 뭐 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린다.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린다. 이게 예배입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선조들은 아니 주일날 일도 하지 마라 그래. 지금도 고신측 장로교 고신측에서는 그 앞에 또 복음파 여기는 아예 주일날은 없어요. 안식일날 옛날 안식교는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는 거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의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금신상을 만드는 그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도 다니엘과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또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하고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사자도 이불 봉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것도 계명인데 둘째 계명인데 그 계명 지키려고 그들은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던짐을 받아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걸 지켰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성수주의를 하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이거 다시 살아나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처음에 이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1인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날 만세를 부르는 날인데 그날 바로 이 원래는 3월 2일 날 만세를 부르고 거사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날은 우리 교회 가요 예배 드려야 되지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럼 하루 땡겨가지고 3월 1일 날 기미독립 만세를 부르자 그래가지고 3일절이 바로 토요일 날 3월 1일 하루 땡겨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토요일 날 거사를 하고 나면 주일 날 당연히 예배 못 드릴 거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그날은 안 되고 그는 토요일 날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참 정조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조상들은 그렇게 한 주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이게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10분의 1인데 말라기 1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되 그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선을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는 내 것이다. 내가 정령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하나님 앞에 이건 구별해. 이건 내 것인 거 구별해라. 일주일 동안 7날 그 하는 것처럼 말라기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1조 하는 이거는 기본이라.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인데 100분의 1은 바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99마리는 우리 안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시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그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전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도 전도하러 왔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때가 맞으면 가까웠으니 모든 거 회개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병도 낫게 하시고 이 전도하라고 하는, 내가 전도하러 왔고 나도 또 너희도 같이 전도해라. 이게 바로 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시편 84편 10절 말씀 1000분의 1, 바로 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다른 곳에서 1000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낫다. 우리 성전 중심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성전 중심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생활하는 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걸 늘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숫자를 잘 지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그 교회 재직들이 다 11조만 다 하게 되면, 헌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 할 거 없고 11조 한 가지만 하면 그 교회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이 먼저 일꾼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기 기본이라는 것을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뭐냐?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는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주님만 보고 따라갔다 하는 사람이 제자요. 또 그 무리는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게 구경꾼들, 이게 다 뭐냐? 무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주님 생각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하나님 그 얻고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냐? 모두가 다 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돼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다 돼야 되겠고, 제자가 돼서 우리는 다 인정받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일꾼들이 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옳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밖에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아마 세계에서 이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걸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가고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요. 마치 항해하는 자과 같아요. 항해하는 자가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볼 줄 모르고 그저 항해만 막 하다가 보면 배가 어떻게, 배는 잘 가는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가는 다른 데가 있어요. 또 다른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표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 똑같은데 얘가 믿고 따라갔는데 어디 누구를 믿고 잘 따라가느냐. 오늘 제가 오전에 이 마석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교회 앞에 갔는데 내비를 찍었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바로 그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 이게 내비는 어떻게 하나 더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가라 그래요. 왼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딴 데가,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왔습니까? 다 왔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비인데 교회 주소가 두 개 떠 있어요. 하나 첫 번째 거는 옛날 교회가 있던 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 교회지가 있는 데고.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가는, 오직 우리의 목표가 되죠.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게 목표잖아요. 가다가 보면 우리가 그걸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좀 헤매고 안 그래요? 엉뚱한 데 가는 거.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른 데로 가요. 뭐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신분이고 신이고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런데 뭐예요? 요즘 보면 종교다원주의, 뭐든지 다 믿어가지고 믿으면 마지막 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모든 신이 몇 개지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 그분이 모든 세상에 천사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모든 것이 그분이 지었죠. 그분이 지은 거, 그런 다른 것은 모든 그분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지은 그분만 주인이지, 그분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신은 살아있는 존재고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다른 건 다 죽었고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믿음? 그가 살아 계신 것, 그걸 믿는 것, 그걸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데 그가 상주신임을 믿는 것. 이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다른데 신도 아닌 아까 전부 피조물한테 해요. 그거는 살아있지도 않아. 다 죽었고. 살아있어도 언제 그건 다 죽는 거죠. 살아있는 건 예수님 밥. 그걸 전제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지요. 다른 데 가서 이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런데 다른 믿은 데는 그게 잘못 믿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 생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종달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밑에 한 젊은이가 조그마한 상자를 안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달새가 그 상자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느냐고. 그래, 네가 참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어있다. 구미가 땡겨요, 지렁이. 그래서 그거 제가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돼요. 그래, 네가 아름다운 깃털을 하나 뽑아주면 내가 지렁이를 한 마리 줄게. 그래, 생각해 보니까 뭐 많고 많은 그 털 하나 뽑아도 표도 안 나고 뭐 어때요? 그래, 뽑아가지고 줬어. 주니까 지렁이를 한 마리 줘요. 그걸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으면 그거 한 마리 얻으려고 하면 날개 쭉지가 막 아프도록 얼마나 날아가야 한 마리 찾을지 못 찾아요. 눈이 빠지도록 찾아야 한 마리 찾을지 못. 근데 가만히 앉아가 털 하나 뽑아주니까 아무 뭐 그 표도 없고 그냥 좋아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털이 다 빠져버리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벌거벗고 창피하기도 하고, 날아갈 수도 없고 뭐 균형도 안 잡히고 나무에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살라 그러면 먼저 할 일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밥을 때가 되든 때만 되든 안 되든 꼭 이렇게 식사를 잘하고 먹죠. 먹어야 건강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건강하고 진리 안에 살라 그러면, 어떻게 일하려 그러면,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 그러면 일꾼은 먹어야 힘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많이 읽으려고 하니 많이 읽는 게 어떻게 한 번 막 읽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건강한데, 한 번 뭐 배고프다고 그냥 폭식을 하고 또 이제 편식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지 할 수가 없죠. 성경을 계속 그러니 읽으려고 하는데 바빠서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못해.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장 위에다가 성경을 갖다 펴놔놓고 이렇게 읽고 꼭 짚어가, 오늘 이거 주는 말씀이구나. 읽으니까 오늘 항상 기뻐해라. 오늘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라. 오늘 기뻐해야, 기쁘게 살아야지. 그리고 기쁘게 살려. 화도 안 내고, 화낼 일도 뭐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참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 또 그 다음날 성경을 또 읽으니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 안 되구나. 오늘은 그냥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날 또 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짚으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죽을 수 있나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줘요? 좀 바쁜데 좋은 말씀 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 뭔가 읽으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는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갈수록 산이네. 하나님 바쁜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좋은 말씀 좀 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죽었겠어요? 죽을 수 없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봐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꾸준히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꾸준히 처음부터 다 읽든지 안 그러면 부모님 책별로 읽든지 뭐 우리가 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돼. 또 점쟁이한테 점치듯이 꾹 찍어가지고 이거 내게 주는 말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차례대로 읽든지 성경 말씀 어쨌든지 꾸준히 성경 말씀 늘 많이 읽든지 적게 읽든지 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그게 진리가 돼서 옳고 그르고 한 것을 다 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성경 말씀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고는 읽지 않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밭에 물댄다는 거. 물대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떻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 뜻대로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편식해도 안 되고 폭식을 해도 안 되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먹기 좋은 것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렇게 듣고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 와서 참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목사님 설교만 하면 입 딱 벌려가 뒤에 의자에 머리 딱 붙여가지고 주무세요. 목사님 하루는 그냥 하도 답답해서 권사님 하고 불렀어요. 부르니까 권사님이 예? 권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좀 가지고 오세요. 왜요? 권사님 주무실 때 눈에 좀 뿌리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다. 이거 정신 번쩍 차리고 해야 될 텐데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또 입을 벌리고 누워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 중얼중얼 하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목사님도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겁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한 교회 또 목사님이 예배를 다 끝내고 저 나가서 교인들을 다 이제 악수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팔을 붙잡고 콕콕 우네. 왜 그래요? 권사님 놀래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어제 내가 다른 때는 토요일 날 꼭 제가 목사님 내일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제는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갔다가 오늘 기도를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참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꼭 어디 안 가고 토요일이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권사님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를 할 때 153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 기도는 뭐냐? 하루에 3번 5분씩 기도하는 거. 그때 무슨 기도는 자기 기도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한 분들은 달라요.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 모기만 하면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발을 디디끼면 은혜가 되고 막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 나타나기만 해도 목사님은 눈물이 핑 돌면서 오늘 무슨 말씀 얘기하나?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는 게 전부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나 보고 알고 속을 뜯어보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돼요.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마음 그렇게 안 하고 세상에 마음대로 댕기다고 목사님 비판하고 들리는 게 자기 보고 다른 사람 그는 사람 축복으로 들리는데 그는 자기한테 저주하는 소리 들리고 왜 목사님 꼭 그런 얘기만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가 돼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준비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죠. 잘하시겠는데 잘하고 그런 소리가 참 고춧가루
싱거운 고춧가루 가져오세요. 목사님도 설교를 잘 하다가 보면 목사님도 다 못해요. 예,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그로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해석을 하고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문고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 붙잡아가지고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두드려가지고 그냥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 그렇게 열려가 하면 예수님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개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한 얘기예요. 22절은 뭐라고 하는,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교회 한 말이에요. 교회하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 말씀이 무슨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어때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냐? 라오디아 교회도 목사가 없었느냐? 목사가 있었어요. 그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보면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시고 혼자 목사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설교할 때 나도 같이 설교하고,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나도 그곳에 기도하고, 네가 신방할 때 나도 같이 신방하고, 네가 찬양대 할 때 그때 찬양하고, 또 안내할 때 내가 같이 하고. 주님은 다 이렇게 원하시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앞에 교회는 보지 안 하고 바로 자기에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잘못한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떠세요?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고 성령 예수 작가를 믿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의 남편들이 왜 휘청거려? 아이들이 왜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왜 속을 새깁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휘청거리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내 사업에 우리 주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고 사업 밖에 문 밖에 다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거 우리는 다 그게 잘못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기는 자들은 교회 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는 걸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 병폐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씀도 읽고 듣고 읽고 하는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가 없고 설교가 은혜가 없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없어요? 내가 안 들어서 문제고, 아무래도 그냥 한 주일날 20분 30분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한마디 들을 게 없겠어요? 한마디씩만 들어도 1년이면 몇 마디예요? 52마디.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내가 천국 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는 데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고 살아야 돼요. 저 영국에 이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생각하기로는 늘 우리 수술 많이 하는데 수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아프지 않게 하고 수술할 수 있을까? 고통 없이 수술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던 차에 창세기 2장 22절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다가 자기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잠재우고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자기 돕는 배필을 지어왔다. 잠들게 하고
마취를 시켜서 잠들게 하는 게 뭘까? 마취를 시키면 그때 마취제 이걸 생각해서 마취제를 만들었어요. 크롬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마취제를 어제는 프로포폴 이게인데 이걸 만드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수술했지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마취제. 그리고 이 미국의 스탠다드 이 석유 회사 사장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석 달 동안 감추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보냈다. 역청 뭐죠? 피치, 석유의 원료. 저 고센 땅에 가면 석유가 많이 나겠다 해가지고 지질학자를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탐사를 하니까 석유가 진짜 노다지요. 그래가 스탠다드 이 석유 회사 거기다가 회사를 만들고 시출해가지고 바로 세계적인 이 스탠다드 석유 왕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뭡니까? 레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내게 딱 꼽혀져. 그것도 많이 읽다가 보면 그래.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나는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일꾼으로 인격이 떳떳해야 돼요. 인격이 떳떳해야 돼요. 우리 전국에 김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서산김이 제일 유명하고 서산김 그리고 완도 흑산도 이 김들이 새카맣게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로 하얀 김이 쩌벅쩌벅 걸어와. 너는 뭐냐? 예, 나는 안드레 김입니다. 죽었지만은 그랬대요. 얼마나 떳떳해요. 다른 김들은 다 누워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까만 거 표만 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 어디 가나 떳떳해야 돼요. 어깨를 쭉 펴고 참 떳떳하게 예수.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 내 앞에서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힘주시고 능력 주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분이 계시는데 떳떳하게 그분 믿고 떳떳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부끄러운 일 많이 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참 부끄러운 일 많이 당해요. 서기 79년에 이태리 폼페이에 가면 이 베스미우스 화산 폭발이 났어요. 그 활화산이 산에서 그냥 막 불덩어리가 불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폼페이 시내를 완전히 다 잿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대로 다 화산 완전 그대로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서울 폼페이 시청 앞에 가면 문 앞에 가면 보초가 있잖아요. 보초가 총을 탁 들고 이렇게 섰는데 지금까지 서가 있어요. 얼마나 떳떳해. 도망 안 가고 참 불물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보고도 도망가고 거의 다 탔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는가. 영국의 처칠이 하루는 연설하러 갔는데 일을 보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급히 막 가다가 보니까 바로 사거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빨간 불이 딱 켜 있어요.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면 차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 그래 가자 윙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교통경찰이 쏙 나와 손을 번쩍 호각을 보고 세우네. 그럼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급해가지고 처칠인데 예, 당신은 가짜입니다. 영국의 이 수상은 교통신호 못 지키는 그런 수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가짜야. 그리고 생각하고
일을 다 마치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정직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하는 경찰관 하나 있구나. 그 사람 찾아서 진급을 특진을 시켜라 했더니 이제 다 상신하려고 찾아가니까 그 찾아가서 그 본인을 찾았어요. 그래, 너 지금 오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너 특진을 시키라 그런다. 나는 아니요. 난 내 할 일 다 했어요. 교통경찰관은 그저 신호위 바뀌었는데 가길래 나는 가면 안 되고 오늘 그걸 했습니다. 나 할 일 다 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진급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떳떳해요. 저 서울에 화곡동 가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제 명태를 해가지고 이 곰탕집을 만들었어요. 곰탕집을 만들었는데 이 곰탕집을 만들었는데 잘 그냥 뼈를 까가지고 이 하얀 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아무리 밤새도록 삶고 꼬아도 하얀 물이 안 나오고 붉은한 물만 나오고 그래. 이제 곧 날이 곧 새면 이제 장사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어. 그래가 재료상에다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밤새도록 하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재료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데 거기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커피 탈 때 푸림 넣는 푸림만 2통만 갖다 넣으면 뽀얘집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이 멜라닌 공포가 심한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양심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샀다 문을 열지 안 하고 거기다가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는 좋은 재료가 들어오면 뭐 해서 오늘 장사를 쉽니다. 내일 좋은 재료로 모시겠습니다. 주인백하고 이렇게 서터 문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 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에이, 나쁜 사람 재수없다 하고 욕하고 가겠어요? 그래도 요새 양심을 가지고 하네.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하루 장사 안에는 그 다음부터 문시성시를 잃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떳떳하게 하는 양심의 가치가 안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겁나는 게 누구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너의 영혼까지 죽이고 심판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심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그래 하면 다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면 우리가 그냥 마음 그렇게 못 살죠. 영국의 황태자가 한번 감옥에 시찰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났어요. 다 만나니까 이 죄수들이 뭐예요? 나는 죄 없는데 전부 억울하고 잘못돼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 내가 들어왔지 나 얘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은근히 지금 그 보다 보면 황태자가 실망을 했어요. 한 사람도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다는 사람 전부 다 억울하게 들어왔고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 있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도 죄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참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 나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슨 죄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는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황태자가 그 말 듣고 나도 하나님 모르는 죄가 나도 지은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 이때까지 다른 모든 죄수들은 전부 다 원망하고 자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들어왔다고는 이 사람만 제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아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라.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나?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을 시키고 그를 바로 자기 비서로 데리다가 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저 스위스에 가면 시계를 많이 만들죠. 시계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처럼 큰 공장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가내공, 집에서 시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팔고 이래요. 그런 게 거기에 캐스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팔아요. 그런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때거리를 걱정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신사 한 분이 왔어요. 그걸 그리면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옆에서 아들이 보니까 이때 때를 굶고 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시계 하나 팔았으니까 그래도 뭐 좀 먹겠다 하고 좋아서 하고 있는데 이 손님이 시계를 사가지고 나갔어요. 다시 또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 시계 이 옆집에서 어제 샀는데 시계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시계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 캐시퍼가 시계를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계가 바로 가요. 그러니까 줬어. 그렇게 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나한테 시계 샀는 거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자기 받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갔어. 그러고 나니까 이 아들이, 이 바보 같은 아버지, 어떻게 그걸 팔아가지고 이 불경기에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걸 돈 주고 물어주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돈을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받아서 그렇지 못한 돈이 있다. 받아서 복이 되는 돈이 있고 복이 안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나 시계를 사가지고 시계를 갖다 파는 이 무역상인데 내가 이 집에서 어디서 살까 하다가 이 집에서 시계를 살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치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받아서 복이 되는 돈이 있고 받아서 안 되는 복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덜렁 받고 그냥 가버렸으면, 또 아니면 시계를 그냥 파란 걸 안 물어줬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5절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일꾼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드려야 돼요. 드리라. 뭘 드리죠? 돈이 있어야 드리죠. 돈만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드려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뭘 드려야 되느냐? 먼저는 감사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 우리를 바라본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뭡니까?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도 주시고 그래요.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또 그리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그냥 가끔 가다가 술이 채가지고 들어오면 만신창이가 돼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정리를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하루는 그래 술이 채가지고 집에 완전히 난장판 만드는 그곳에, 그리고 남편이 또 자네요.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잘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지 하고 앉았는데 기도가 나와요. 신세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는가 하고 신세타락을 훌쩍 울다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목사님이 설교하던 설교 말씀이 중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된다. 그 말씀이 생각해서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가 안 되거든. 무조건 감사한다 그러라. 무조건 감사한다. 감사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뭐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있으니까 뭐요? 과부 소리 안 듣고 과부 아니라. 이것만 생각해도 과부 안 된 거 감사해.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래도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거 참 신기하고 방통한 일이야. 그거 감사해. 그리고 또 지금 이랬지만 이 사람 술 안 먹으면 괜찮거든. 좋은 날 술 안 먹으면 좋은 사람 되겠지. 감사해.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교회 나가면 얼마나 감사해. 더 감사해. 그리고 그 생각하니까 얼굴이 확 피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확 피지면서 마음이 감사가 들고 그런 희죽희죽 웃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이 밤중에 자지도 않고 희죽희죽 웃고 여자가 몸이 실성해졌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예,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웃는다. 뭐가 감사한데? 내가 과부 안 된 거 감사하고 그래도 들어온 거 집이라고 찾아온 거 감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면 더 감사할 거고 그럼 내가 내일 교회 갈게. 그 교회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말해. 10번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안 들었는데 한 번 감사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하세요. 기도 다 하고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많이 드리세요. 찬송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세요. 앞에서 찬송하자가 하지 못해서 그냥 뭐 하는 흉내를 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찬송하거든 이미 있는 힘을 다해서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냥 소리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 드리세요. 그럴 때 드리면 마귀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찬송을 드리시고 그 다음엔 재능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어요. 그저 얼굴 좋은 거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 사람 가면 찡그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 사람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 보면 그래요. 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그냥 맨날 싸우려고 하고 막 못 싸워서 한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 가면 저절로 설설설설 다 풀리고 웃고 그래. 이게 자기에게 준 은사요 재능이에요. 또 하나님께 주신 게 많아요. 미국에 제일 노래를 잘하는 유명 가수가 있었는데 조지 베브리 셰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처음에는 예수도 잘 믿고 그렇게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인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예수를 잊어버렸는데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다가 보니까 어느 학교의 운동장에서 각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어요. 전도 집회를 하고 거기 가서 하다가 보니까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를 찾았어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인기 있고 돈 벌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쁘다고 어때요? 예수를 잊어버렸어. 이제는 내가 참 나의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돈도 인기도 얻었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내가 이제 주는 이 목소리, 이 노래하는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 주를 위해서만 노래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니까 얼마 전에 엄마 친구가 종이를 하나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작곡할 수 있으면 한번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악상을 줘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 작곡을 하는데 뭐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사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바로 전속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전에 보던 돈을 배나 더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셰어는 내가 오늘부터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찬양하려고 하지 나는 이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이 뭐냐? 그 노래가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작곡을 했어요. 이 작곡,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자기의 받은 그 재능을 드리는 것, 그리고 물질도 드려라. 미국에 큰 플라스틱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이 사장이 아주 사업이 잘 되고 번창했어요. 번창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고 했는데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네 번째 부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부도를 네 번째 맞기 전에 번쩍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뭐,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가 주님이 건져주신 거, 그걸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걸 생각해서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사장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우리 회사의 수익금의 51%는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그 사장님과 바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매달 수입의 51%를 바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내는 큰 부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사장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51%를 드리고 나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연 200만 달러가 이렇게 순수익으로 남더라.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려야 돼. 내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드리는 이 삶이, 제가 케냐에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를 갔다가 오는데 공항에서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한국 사람 맞대요. 저 삼척에 사는 목수인데 이 케냐에 교회를 지으려고 6개월 계획을 하고 왔다가 바로 교회를 다 짓고 3개월 만에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는 바로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이때까지 시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드린 일이 없구나. 그렇게 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케냐에 가서 이제 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하고 6개월 만에 지어주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이 케냐 사람들이 자기를 일을 더해도 돈만 내놓으라고 일도 하지도 안 하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렇게 얼마나 애를 먹이는 거. 그런데 어느 날은 일을 다 하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입은 옷이 너무 좋다고 옷을 좀 벗어달라고 하더래.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줬어요. 벗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람이 속옷까지 벗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 다 속옷까지 다 벗어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달라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일을 돕고 막 그냥 돈도 안 받고도 일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 땅에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데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다 도와주더래요. 도와주고 그래서 6개월 계획했는데 3개월 만에 다 일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입은 옷은 선교사님 옷을 하나 얻어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지금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어떤 미국의 한 청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그러니까 죽으려고 죽었고, 그래도 어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공부하려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거 어떻게 팔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써요? 발가락에다가 볼펜을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글 쓰는 걸 배우고 그리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를 다 마쳤어요. 목사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 받으려고 그러니까 면접을 해요. 그런데 면접을 하는 면접관들이 보니까 팔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물었어요. 팔이 없으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목사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목사를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육군의 이 군목으로 들어가세요. 군목으로 월남전에 가세요. 월남전에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월남전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군인들이 전부 기도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임종 세례 하듯이 바로 전쟁에 나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세례를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분들 앞에 세례를 하는데 옆에서 컵에다가 물을 가지고 한 입에 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뿌니까 이게 막 분무기로 뿌리니까 완전히 몸에 전부 물이 다 가는 거. 안 그러면 우리 머리에다가 찍어가지고 3번 뭐 이렇게 머리도 발고 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이 바로 선교할 때인데 그 본국의 선교단체에서 바로 여기에 우리 선교사를 보내려 하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쉽게 길을 찾아서 오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는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모르더라도 찾아서 오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쉽게 와서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쉬운 길로, 편한 길로, 편의주의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그거 편하다고 쉽다고 그걸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내 몫을 알고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걸 열심히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제일 많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성경 쪽에 600번의 이름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윗은 못할 짓도 했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있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말씀 중에 보면 내가 참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되세요? 다윗은 그 많은 전쟁하면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제일 장수를 했죠. 또 나라가 제일 부강했어요. 그래서 너무 나라에서 너무나 보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조공이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세요. 그는 처음에 예수 잘 믿고 잘 했는데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그러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려우나 좋으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께 바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금도 받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잘 살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